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갈릴리가 사마리아 위쪽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계선에 위치한 지역으로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사건이죠. 한 마을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도 바로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이 어딘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대략 그 근방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멀리서 소리를 친 것이죠. 나병 환자는 사람들 가까이로 다가갈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멀리서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 몸을 보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병이라는 질병은 그 병이 다 나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았다는 걸 확인받고 율법이 정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요. 그렇게 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제사장에게로 곧장 향하게 됩니다. 말씀을 믿은 것이죠. 가다가 나을 줄로 알고 깨끗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이제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고 가면 그게 당연한 건데 너무 특별하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도 그냥 멀리서 말씀으로만 그냥 고쳐주십니다. 믿음도 놀랍고 또 그 치유의 방법도 놀랍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병이 다 나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걸 보고 느끼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온 겁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왔다 그랬습니다. 큰 소리에 크다라는 형용사를 원문에서 찾아보면 메가입니다. 메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소리를 외쳤다 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도 소리를 외쳤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병이 낫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세겠죠. 사실 발 아래 어떻게 엎드리겠습니까? 그죠? 발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건데 너무나 낮은 자세로 겸비하게 엎드렸다는 표현일 겁니다. 원문에 보니까 발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대신에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우리말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댄다. 겸손한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하는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고 겸비한 모습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담아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뜻밖의 얘기를 하세요.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나머지 9은 어디에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럽니다.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나머지 9사람도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돌아와서 엎드리고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죠.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가 친혈연 정책을 피죠. 계속 함께 결혼시킵니다. 유대인들과 아수르와 유대인과 이방 민족들을 결혼시켜서 그 피를 섞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먼 곳인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리 있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땅끝에서 바로 앞에 있는 데가 그들에게는 사마리아였어요.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멀고 그만큼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그런 걸로 봐서는 나머지 9은 아마도 유대인, 갈릴리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어디 갔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들렸다. 바로 집으로는 안 갔겠죠? 제사장에게 들렸다가 집으로 갔을 겁니다. 율법이 정하는 대로 몸을 보이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갔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약간 책망하듯이 말씀합니다. 다 깨끗함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와 있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나머지 9명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불치병이었던 나병이 나았으니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이고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펄펄 뛰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지 말고 그 전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되돌아오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가 성전에 되돌아가기가 어려웠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병에 걸려서만 부정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 없느냐 할 때 그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이방인이라는 일반적인 명사가 아니고 오늘 이 성경에만, 오늘 이 본문에만 딱 한 번 나오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셨다는 점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원적으로는 다른 종족이란 뜻인데요. 알로 게네스라는 말을 씁니다. 알로가 다르다, 게네스가 종족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 표현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세요. 근데 이게
성경 외에 그럼 어디에 쓰였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면 이 표현이 있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그 성전에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거기까지는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넓은 뜰이 있고, 거기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와요. 그 다음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하나 딱 있는데 그 문에 이제 이런 팻말이 있는 겁니다. 알로게네스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 출입 금지. 너희는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갈 데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영광을 돌리고 제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머지 9도 왔어야 됐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부터는 누구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에게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과 기원의 기도를 읽었는데요. 그 기도 끝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되고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되고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이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궁극적인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린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날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지금 그 사건을 우리도 똑같이 여기서 실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명만이 아니라 다 같이 주님께 돌아온 셈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엎드려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머지 9도 분명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고쳐지는 그런 일은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유대인들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죠. 오실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서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귀먹은 사람이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메시아에게만 일어나기로 되어 있던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유대인들이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실족하게 되죠.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바로 그런 행동이죠. 유대인들은 절대 넘어가지 않는 그 경계선에 머물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그 거룩함의 경계선을, 정결함과 부정함의 경계선을, 구원과 이방인의 경계선을 예수님이 넘어가시죠. 분명히 메시아인 걸 알겠지만 싫어합니다. 실족해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나머지 9을 찾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처럼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오늘 이 말씀도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9명도 돌아왔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도 와서 엎드려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만이 아니구나. 그런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되고 유일한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뜻이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때는 사마리아와 땅 끝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몸을 이루어 함께 예배할 것이기에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찾으셨구나 깨닫게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바로 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한 그 모습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린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나은 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이 될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나병에서 낫는다고 해서 다른 질병이나 또는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운명을 피할 수는 없죠. 그 운명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로 가서 엎드리는 것 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고 가다가 나병이 낫는 것도 어마어마한 믿음인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한 믿음이 나병이 낫고 다시 예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이고, 때로 우리 삶에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병이 낫는 기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도 여기 와 계시네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넣어보고 믿었던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아마 저와 여러분인가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나병이 나은 적도 없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나병은 나은 적이 없지만 나병에 걸리지 않은 것을 기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큰 기적입니까? 나병에서 낫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기적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그 성한 두 다리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오시는 게 더 큰 기적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적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 없이 날마다 먹고 누리는 게 더 큰 기적입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별 통증 없이 숨 쉬고 먹고 자고 일한 대로 벌고 누리고 전쟁과 재난 없이 두려움 없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누려야 하는 일인가요? 누구에게나 당연히 있어야 될 권리인지요? 만약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여기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당연한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습니까? 여기 안 온다고 해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것들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예수님 앞에 돌아와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병을 고칩니까? 라고 사람들이 항변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건 온 세계의 삼라만상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저와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그냥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이 정하는 대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라 하는 대로 그 율법을 따라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의무나 책임으로 여기에 오신 건 아닙니까? 나는 직분도 있고 맡은 것도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계신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시진 않았습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마치 내가 아직 여전히 뭔가 더 많이 부족하고 더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다못해 은혜를 받으러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이나 구원, 예배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받는 자리가 아니죠.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 모든 걸 받았으니 감사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 부름과 기원의 기도의 시편 92편인데요. 그게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근데 그 시편 92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묵상했던 말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92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92편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은혜나 위로나 내가 받아야 될 축복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정말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나에게 이미 큰 일을 행하셨고 나를 높여주셨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의 생각이 너무나 깊습니다. 이미 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뿐입니다. 여러분 가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우리가 뭔가를 더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뭔가 억울하고 뭔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더 베풀어 주셔야 될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요즘 제 인생이 얼마나 고된데 하나님 은혜를 좀 주셔야겠습니다. 위로를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별로 은혜가 안 되네요. 하나님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예배에서 너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소리를 크게 외쳐서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 기뻐하기 위해, 그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옷을 찢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아세요? 율법이 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옷을 찢을 수 없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과 절망을 뜻하죠. 사람이 너무나 슬프면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아버지 야곱이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사사 입다가 자기가 서원한 것 때문에 딸이 죽게 생기니 옷을 찢고 애통해하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죽은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왕도 사사도 족장도 다 울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울지 못하게 한 게 있으니 그게 제사장입니다. 아론이 자기의 장남과 차남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심판으로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옷을 찢지 말아라. 머리를 풀지 말아라. 그래야 이 백성에게 화가 임하지 않는다. 아들 둘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론이 옷을 찢지 못하죠. 슬퍼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아예 찢지 못하게 옷을 만들게 돼 있어요. 바느질을 해서 묶지 못하게 돼 있고 그냥 머리가 들어갈 구멍만 하나 딱 뚫어서 그냥 천 전체를 망토처럼 입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찢지 못하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찢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사장의 옷은 그렇게 입게 만드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제사장은 슬퍼할 수 없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제사장만큼은 그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궁극적인 재난으로 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슬픔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의 주가 되시고 너희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지금도 일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네 앞에
임재해 계시니 너의 삶에 일어난 그 무엇도 재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옷을 찢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슬픈 일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슬픈 척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간구할 게 있는데 와서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진심인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간만이라도 그분을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넉넉히 주셨고 우리가 누린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었고 오직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마치 하나님이 무슨 스크루지 할아버지인 것처럼 인색한 분으로 억압하는 분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했던 그 뱀처럼 또는 그 뱀의 장난에 놀아나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까지 구구절절 더해가면서 자기 처지를 한탄하던 하와처럼 그렇게는 아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마음껏 죄를 범할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구해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그분을 기뻐하는 그 힘으로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라고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감사하며 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가장 심각한 예배의 타락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는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죠. 예배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예배가 우리 인간의 필요와 마음을 채우는데 소비되어지고 있다는 느낌.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10중 8구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일 때가 우린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건 다 은혜라는 말로 희석이 된 자기 위로에 불과하진 않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은혜와 구원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분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의 기본 마음가짐이요 태도가 되도록 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뽕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기적이 없어도 나병이 안 나와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그 기적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의 삶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시편 92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했습니다. 아기는 풀과 같습니다. 금방 자라는 것처럼 보이나 금방 쇠할 것입니다. 의인은 나무라고 하시지요. 수백 년에 걸쳐 더디게 자라는 나무와 같아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늙었지만 결실하고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집에 심겨 있습니다. 그 집에 심겨져 돌봄을 받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저희의 마음을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땅끝에 사는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뜰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일상의 모든 삶을 기적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이며 주님의 일하시는 결과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앞에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그것들을 바꾸어 내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뭘 더 필요해서 더 달라고 주셔도 마치 인색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뱀에게 놀아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필요를 더 나보다 더 온전히 이해하고 계시며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 여호와 이르 주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백교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이 더 깊이 느껴질 수 있도록 더 내 마음속에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병이 낫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이오니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그 구원 얻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마다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을 감사로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믿고 순종하여 가자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땅끝에서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힘들었지만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고 매 순간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잘 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운명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께 돌이켜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을 감사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여 가다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